아멘. 우리가 9월, 10월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희망 고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어떤 의미냐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 될 걸 알면서도 된다 해서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희망 때문에 마음이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약을 붙고 준비하십시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참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평생 그걸 다 쓸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요새는 무슨 10억은 큰 돈도 아니에요. 무슨 뭐 100억 단위, 100억, 뭐 1000억, 뭐 조, 뭐 이런 이제 시대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스케일도 커져가는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의 꿈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희망 고문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청년들 중에는 정규직으로 회사에 고용된 청년도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 이것도 이제 희망 고문이죠. 열심히 해봐. 올해 말에는 꼭 정규직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붙잡아 놓는 이 희망 고문이에요.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희망 고문을 막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퇴사해 보세요. 언젠가는 퇴사하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계속 퇴사해 보세요. 언젠간 퇴사하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이에요. 뭐 로또 복권 같은 것은 확률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희망 고문이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삽니다. 당첨이 될 거야. 그리고 절망을 하죠. 또 절망해요. 절망해요. 뭐 1등 됐다는 사람들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도 확률적으로 사실은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좀 찾아보니까 벌써 한 200년 전에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예요.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제목 이름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에요. 아마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에 가장 처음 쓴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염세주의 철학자라고도 하는 프레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철학자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악한 악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희망, 소망이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희망과 소망도 살펴봐야 되겠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회복될 겁니다.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님들에게 희망 고문한 건 아닐까라는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 얘기가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막 부담이 마음 가운데 확 와닿더라고요. 좋아질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담할 일도 없을 텐데, 차라리 그냥 체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희망 따위는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문당할 일도 없을 텐데, 막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도 많이 한 말씀이기도 한데,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어떻게 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 고문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안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안 좋아지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거 희망 고문 아닌가요? 막 이런, 제가 참 말로는 못하고 마음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세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인가요? 이것이 어떤 소망인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냥 솔직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느끼시는지, 아니면 이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내가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의 마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좀 실마리 같은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조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소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있어요.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소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예요.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소망에 대한 것은 마음속에 갈망하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다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 그런 때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될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시간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3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올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에 맡겨진 유치원에 맡겨진 아이가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올까 안 올까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엄마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기다림에 대한 차이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죽으시지 않고 죽으셨더라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300여 차례나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졌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고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런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예언이 300여 가지나 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들이 믿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일은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고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것과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가장 그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건 누굴까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제가 키우는 별이라고 하는 강아지. 띵동 할 때부터 안에서 와와와와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그걸 들은지. 그리고 막 그냥 벌써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마다 간식을 주거든요. 밥 말고 간식을 줘요. 이렇게 맛있는 간식 이렇게 작은 거 2개를 줘요. 그러니까 왔다, 드디어 왔다. 그리고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요. 벌써 막 난리 빙빙 돌고 막 저를 막 바지를 막 물고 막 하고 막 저를 그 간식 있는 대로 몰아가요. 막 앞으로 막 갔다가 제가 좀 천천히 오면 싹 뒤돌아보고 왜 빨리 안 따라와 이런 마음으로 막 와와와 하면서 막 그리고 반드시 그 간식을 2개 줘야 그 짖는 그게 끝나요. 네. 특히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사과를 이렇게 깎으면 어디서 그 사과 냄새를 맡는지 와서 식탁 앞에서 저를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내 주인은 반드시 나에게 사과를 줄 거야 하는 소망의 눈빛으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깜빡거리지도 않는 것. 쫙 바라봐요. 그리고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렇게 저를 툭 쳐요. 이렇게 툭 빨리 주라는 거죠. 툭 쳐요. 툭 치고 이렇게 바라보면 귀가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 귀가 이렇게 착 서가지고 제가 어김없이 줍니다. 어김없이. 네. 그 한낱 미물인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이고 그래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줘요. 네. 제가 이 동물인 강아지 별이도 정말 이 주인이 나에게 간식을 줄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사과를 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하면서 정말 눈빛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별이만도 내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 열정은요 정말 배워야 될 정도로 바라보겠어요.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 별이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절 말씀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 2절, 5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경험을 말해요. 신앙의 체험을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 체험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환난 끝하고 끝내시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다. 신앙의 경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그런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대학교 때 막 이 방황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방황을 하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황을 할수록 평안이 없고 허무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정말 정말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는 정말 이런 소망이 없구나. 그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정말 했거든요. 그리고 막 새벽에 눈이 떠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끝나거나 막 나무가 이렇게 춤추는 것 같고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막 제 아직도 기억에 예수님 막 처음 만났을 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7시예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어머니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너가 너무 고나게 자기를 그래도 날 깨웠어야지 하고 엄마한테 막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도 날 깨웠어야지. 그래도 날 깨웠어야지. 왜 새벽에 나를 안 깨웠어? 하고 제가 한 그 시점에서 한 6개월 전으로 가면 도저히 상상을 못할, 새벽 예배 가자고 깨우면 왜 깨워? 하고 소리쳤을 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예배 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도 날 깨웠어야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과거에 지금보다 더 소망이 없었던 때에서 소망을 갖게 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소망 없는 나를 붙잡으셔서 소망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제 인생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있으신데 아마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때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때. 여러분, 정말 어려웠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소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 고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때,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졌던 그 사랑 받았던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말을 바꾸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신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죄악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집 나간 탕자 돌아왔을 때 달려나온 아버지처럼 나를 안아주시던 그 경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과거의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그 경험,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경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그 경험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삼척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시고 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삼척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 오늘날엔 삼척하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삼척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척이 얼마나 큰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척이라는 치수를 했을 때 아주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 쓰죠? 그럴 때 곤충이 나오는데 어떤 곤충이 나오죠?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다. 이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 쓰죠? 10원 한 장 없다. 옛날에는 이제 10원이 한 장으로 지폐로 되어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10원 한 장 없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어떤 표현할 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수비를 아주 잘하는 김민재라고 하는 아주 수비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 있다가 터키로 가서 이제 가자마자 막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 팀이 3대0으로 졌어요. 김민재가 수비인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김민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민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다. 예. 이런 표현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것이 가능하다, 소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겠느냐? 소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till powerless, 힘이 없는데, 이 연약하다라는 게 번역상 좀 연약한 어린아이, 연약한 어떤 사람, 이런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하시다가 보통 앵꼬라고 하는데, 일본 말이죠, 앵꼬 나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동을 걸려 그러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려 본 경험 있으시죠? 이게 6절에 나와 있는 아직 연약할 때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막 이게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보니까 기어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물병을 찾네요. 막 하고 걸면 된다. 그래서 보고 막 급하게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거나 갈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완전한 절망이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길 한복판에 서버렸어요.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다시 넣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아무리 새 차여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노아 시대 같은 상태죠. 노아 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예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는 노아 시대와 조금 다르게, 사사가 다를 때에는 태평을 누리고 했지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태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 샤카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는 뜻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샬롬은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한 평화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가 있는 동안 태평하였다라고 하는 샬롬을 쓰지 않아요. 샤카트라는 말을 써요. 샤카트. 사사가 있을 때에만 조금 괜찮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사기 전체, 사사기 말미로 갈수록 야,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망 없는 민족이 됐을까? 이게 이제 완전한 절망의 상태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 남유다의 상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로 포기되어져 갈 때, 포로가 되어져 갈 때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죠. 그때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두 번째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연약할 때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보면 식물 인간 같은 그런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뇌는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병이 들어서 하는 일마다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또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죄인은요, 잘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힘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힘으로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0.0000001%도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그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요, 죄인 되었을 때는 하는 일마다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 잘못한 일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께 어떤 악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심각해져서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힘은 있긴 한데 하는 일마다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일마다 잘못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최악의 상태. 이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한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한 10만 명에게 물어보면 10만 명 다 아유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쫙 듭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 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앵꼬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방전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식물 인간 같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아멘이든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든지 아니면 좀 피곤하시면 눈이라도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면 제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죠? 예, 맞아요.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좋은 일이라고는 정말 한 가지도 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모든 일들이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하나님께 다 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을 전제로 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상태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소망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소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내. 소망이 이렇게 많잖아. 소망이 이렇게 많잖아. 너는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니? 아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힘 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 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한숨 쉬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그 시대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와 같은 절망의 시대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절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뭐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능력이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를 엄습하는 절망을 잘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